집을 사거나 건물을 매매할 때 그것을 파는 사람과 살 사람은 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그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정한 날까지 잔금을 지불해야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그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매수인이 그 계약을 파기하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은 원칙적으로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매매할 때 계약금에는 보증금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아예 보증금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 담보물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할 때 서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거래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왜 딱딱한 법률 용어가 성경에 나올까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법률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던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흔히 사용하던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보증금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난외 주에 보면 헬라어로 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죠.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곧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늘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분이 큰 저수지를 설계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설계한 것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저수지의 물을 가정으로 공급하고 또 논밭으로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을 설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공자에 비유할 수 있고 성령님은 공급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공급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In the Spirit, through the Son, to the God 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구원도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룰 구원이 있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은 중생이요 born-again, 이루어야 할 구원은 성화요 sanctification, 장차받을 구원은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우리는 법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보증금이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조만간 내가 취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계약할 때는
물건을 살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표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횃불 언약을 보십시오. 쪼갠 고기 사이로 본래 세상 관례대로 풍습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보증까지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맹세의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았죠. 사람들 가운데는 계약을 했다가 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노년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복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일에 대한 애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피곤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서 고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다른 어미에게서 난 자식들이 서로 싸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그의 형들이 시기합니다.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더니 노중에 사나운 짐승에게 찢겼다고 합니다. 아들은 없고 피 묻은 옷만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라헬은 죽고 요셉도 죽고 유다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거기다 흉년이 왔습니다. 곡식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에 보냈더니 스파이 혐의로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스파이 혐의를 벗으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라헬의 소생은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아들만은 잃기 싫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베냐민이 죽는다면 나는 백발로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굶어 죽어도 애굽에 안 보내리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양식이 없으니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베냐민도 돌아왔고 시므온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에 팔려갔고 30세 총리로 즉위해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이니 자그마치 2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더 변한 그런 시점입니다. 또 사람은 갑자기 마음고생을 하면 순간적으로 팍 늙어버립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고 힘든 시간은 짧아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억 속에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아들을 보기 위해 천국에 갈 수는 있어도 그 아들이 자기 보러 이 땅에 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무리 아들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일로 애굽에 갔으며 또 갔다 한들 낯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총리가 되었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생각했겠죠. 다급해진 형들이 그간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짐승에 찢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피 묻은 옷은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꾸민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헛된 위로를 주려고 서로 입을 맞춘 거지. 아버지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아들들아, 제발 내게 진실을 말해다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밖으로 나갑시다. 물정이 있습니다. 보정이 있습니다. 저것 보세요. 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손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건장한 말과 화려한 수레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근의 시절에 저렇게 건장한 말이 있다니, 또 저렇게 화려한 수레가 있다니, 저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다니요? 다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아버지 모시러 보낸 것이지요. 잘 보세요. 아버지, 이게 우리 가나안 지방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 made in Egypt, made in Egypt 아닙니까?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28절. 그들이 야곱에게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장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기색하더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마당에 서 있는 요셉의 수레, 그것은 곧 야곱이 요셉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보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입이 귀에 걸렸을 것입니다. 수레를 여기저기 살펴보며 타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상봉하게 될 아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야곱의 텐트 촌에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에 화려한 수레가 놓여 있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기근으로 사람, 동물은 물론 초목도 죽어가는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애굽의 말과 수레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풍요로움이 성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의 소망이 아니라 곧 현실로 다가올 엄청난 소망입니다. 애굽은 야곱의 작은 가족이 머무르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아니라 그 일부인 고센 지역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야곱 가족은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애굽이 좋았다 한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미국을 천국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정이 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